우리 오늘 신년 특세 둘째 날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 영향 부족하고 계시면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읽어지는 뜻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할수 있는 신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만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주님의 인도함 받아서 아버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를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마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 818면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보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언약으로 사셨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럴듯한 예언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한 사건 맞춘 것을 가지고 미래를 맞춘 대단한 예언자처럼 여기면서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14살 된 한 인도 소녀가 코로나19를 발생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 소녀는 10살에 점성술, 미생물학 그리고 힌두 경전을 외운 만큼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행성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모든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은 분명히 다 맞지 않을 것이고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신사도 운동이 더해지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예언자 학교 이런 타이틀로 해서 예언을 마치 은사처럼 가리키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인 충동과 내적인 어떤 감동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인 양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도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강조하는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은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이자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도 자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신자들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찾으려 할 때 특별한 징조나 암시나 어떤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미혼 청년이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2명의 남편감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2사람 중 이번 주일에 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을 제게 주신 배필로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늦어도 내일 밤 10시까지 제게 전화를 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인 방법은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펴서 우연히 발견되는 구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18세기, 19세기 경건주의자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인할 수 없는 그때에 눈을 감고 손에 잡히는 대로 성경을 딱 펴서 손가락에 가리키는 그곳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존 맥아덕라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너무나 구체적인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일에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눈을 감고 성경을 펴서 아무 곳이나 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찾았습니다. 2번째로 찾은 구절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더욱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겨서 또 다시 3번째로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면 이것은 점술 행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해석하고 미래를 점치는 것은 신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호하고 미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태도를 크게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표적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일,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은 사탄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돌이키게 하다, 돌아서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이 양이 한편으로 죄악과 공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이 양을 영혼의 제자리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소나 말과 달리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멀리 가서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조그만 집에서 멀리 떨어지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양이 이런 이유는 시력이 근시안입니다. 당장 앞에 것만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되돌아 이렇게 돌리실 때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바른 길, 옳은 길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돌이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요, 현재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마치 베팅하듯이 또 도박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있음을 알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분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받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의 집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떤 버스를 타고 가야 될지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필요한데요. 그때 우리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양이 아무의 목자나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자기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 양과 목자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냐 하면은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억지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듣겠다는 열망과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순종하겠다고 그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했지만 이것이 어쩌면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분명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따르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말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새로워진 것 같이 땅에 새로워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